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지를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며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유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소유를 넘어서서 소유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현 검찰총장에 대한 그 청문회를 잠시 들어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라도 약점이 있는가 해서 꼬투리를 잡기에 맹공을 펼치는 그 의원들의 그 말을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왜 부동산이 없느냐? 왜 골프 회원권이 없느냐? 뭐 주식이 왜 없느냐? 그 정도의 위치라면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가졌을 법한 그런 소유에 대한 질문을 아주 맹렬하게 퍼붓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받는 월급 이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월급만 가지고 살다 보니 남들이 다 가지는 그 흔한 회원권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것이 저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심이 나면 다 털어보십시오.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소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재판하는 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뇌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뇌물을 거절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면 그 재판을 곧게, 의롭게, 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법이 횡행하고 불의가 이 땅에 만연하게 되는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그 법의 허점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를 쌓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생결단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여라.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력 투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죽이겠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손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울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 꿈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전적으로 바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생명까지도 그 꿈을 위해서 바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초월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에는 좋은 꿈도 있지만 또 나쁜 꿈도 있습니다. 또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꿈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도 하지만 우리에게 번민과 근심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바로가 꾼 꿈은 앞으로 애굽에 일어날 그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이 담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번민하고 그 꿈을 알기 위해서 꿈 해석가들, 전문가들, 또 점술가들, 또 술객들, 또 현인들, 하여튼 이 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모든 방도를 강구해서라도 그 꿈을 알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꾼 꿈이 무엇이었느냐? 그 꿈이 무엇이었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꾸는 꿈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이 꾼 꿈을 통해 일하고 계시지만 바로가 꾸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심장을 뛰게 하는 꿈이라면 바로의 꿈은 번민하게 하는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가나안 일대를 다 석권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 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지역만을 놓고 볼 때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그러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최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한 사람의 생명 빼앗는 일쯤은 그건 뭐 일도 아닐 거예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혹독하게 부려먹는 그 사건을 보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얼마나 엄청난 힘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진 최고의 지도자도, 강대국의 우두머리도 하나의 꿈 때문에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정사를 제대로 살필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 하나 때문에 여러분 바로만 번민에 쌓였던 게 아니에요. 최고 지도자가 번민에 쌓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번민이 바로에게서만 끝났겠어요? 보면 꿈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꿈을 알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없느냐? 이 나라에 없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좀 데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닥달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꿈 하나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마저 번민에 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저는 이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저 김정은에게 무서운 꿈 꾸게 해달라고. 그냥 그 꿈에 붙잡혀서 야, 안 되겠구나. 오늘 바로 꾼 꿈이 뭐예요? 파리하고 흉악하게 생긴 짐승이 살진 건강한 그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 아닙니까? 여의고 이 동풍은 이 사막의 바람을 말합니다. 뜨거운 그 열기를 품은 바람인데 이 바람이 한번 불어가면 파란 것들이 남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싹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바람이에요. 그 바람에 깡마른 이삭이 살진 아주 튼실하게 자란 이삭을 잡아먹고 있다.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 이 꿈이 이게 보통 꿈은 아니겠구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다 보면 자기의 꿈을 자기 나라와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아유, 걔 꿈 꿨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무시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이 무엇일까? 이 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꿈이 나와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신이 계시해 주는 꿈인 것만은 분명한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푸틴을 그냥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그것도 간단해요. 예. 푸틴이 무서운 꿈을 꾸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도자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합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뭐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힘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기 위해 꿈을 이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이 계시가 담긴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상은 누가 다스리느냐? 지도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움직여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더라도 우리는 바로가 지금 애굽의 그 미래를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그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수에 불과한 요셉이 얼떨결에 지금 바로 앞에 불려 나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에 대한 해몽과 더불어 그 꿈을 통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그 가난은 그 요셉이 할 일이 아니라 그 밑에 그 신하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그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수로부터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경영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충고 아닌 충고를 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자기 밑에 기라성 같은 그 네로라 하는 그런 걸출한 신하들이 질비한데 그
그 신하들로부터는 하나도 이런 말을 듣지 못하고 죄수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 말씀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내가 이렇게 해몽해 드리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3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이 당신이 꾼 꿈이긴 하지만은 이 꿈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당신에게 같은 꿈은 아니지만은 다른 꿈이지만 하나인 꿈을 당신에게 2번씩이나 꾸게 하신 것이다. 2번 꾸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그 일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을 꿈을 통해서 지금 그 꿈을 꾸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 꿈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이 꿈은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뭔가 있구나. 뭔가 하겠구나. 그런 소망을 불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옷을 4번 갈아입습니다. 하나는 채색 옷을 입습니다. 이 채색 옷은 야곱이 다른 형제들 가운데 유달리 사랑해서 그에게만 좋은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그 풍습 중에 많은 아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있어도 그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는 부모를 복양해야 될 그런 자녀로 따로 구별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일 때문에 아니면 또 자신의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 자녀 중에 제일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한 사람 택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는 그 요셉을 보면서, 야, 봐라,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예? 어디 네 꿈대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내 꿈대로 될 줄 아냐, 이놈아? 예? 우리가 너 하나쯤 그냥 없애버리면 뭐 내 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야, 이놈아. 까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혼내줄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꿈을 조롱하는 이런 형제들의 그 미움을 따라서 그래도 생명은 보존하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았을 거예요. 노예 옷을 입고 팔려갑니다. 노예 옷을 입고 팔려가서 그는 보디발의 그 장구 집에 거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 죄수의 옷을 벗고 마침내 관리의 옷을 입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수의를 입고 끝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자기의 꿈을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을 키우고 있습니까? 꿈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꿈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꿈을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결국 그 꿈은 그냥 헛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이 꿈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현실에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팔아넘기는 일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만민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가 당한 악한 일, 자기가 겪어야만 했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을 그는 묵묵히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꿈을 꾸는 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꿈을 꾸다가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나머지 아니면 과대평가하는 나머지 그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 꿈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 시련이라는 게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꿈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가 처음 꾸었던 꿈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욥의 꿈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꿈꾸는 자로 양육해 나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놈의 화상. 저거 제대로 인간 노릇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꿈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비극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뭐 포기 세대라고 해서 꿈까지 포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그냥 농담처럼 그냥 이렇게 섣불리 듣고 마칠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의 수고를 교회가 알아주고 또 잘 보존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꿈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꿈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수의 신분에서 인력, 바로를 1대1로 상대하는 그런 거물로 만드신 것은 뭐냐? 요셉이 착해서 의로워서 뭐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필요한 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위대한 꿈을 꾸면서 이 세상을 향해 정말 이
나라와 이 세상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